칭의와 성화 균형 있게 이해하기고요. 먼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좀 해석을 하고 그 본문 말씀에 근거하여 칭의는 무엇이고 성화는 무엇이고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이걸 좀 보겠습니다. 이 보면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모든 신령한 복을 저는 구원이라고 보고 특별히 칭의와 성화로 저는 봐요. 그 이유가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이 거룩이 성화를 말하고요. 두 번째로 흠이 없게 한다. 흠이 없으려면 의로워야 됩니다. 흠이 있는 자는 죄인이고 흠이 없으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고는 성화의 맥락이며 흠이 없다는 것은 칭의의 맥락이라고 저는 이해했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다 모든 신령한 칭의와 성화의 복을 우리한테 주시는데 그 주시는 원인, 우리가 오전에 본 것처럼 그 원인은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 이게 가장 가까운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이유,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며 그 뜻을 통하여 우리를 예정하여서 누구로 말미암아 이 일을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울 건데 이것이 바로 공로적 원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칭의와 성화에 있어서의 유일한 공로인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칭의의 결과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양자 이방이라는 말을 쓰죠. 양자와 이방을 위하여 이 일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가? 그게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즉 우리가 구원받고 거룩함을 받고 칭의를 받는 모든 이유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목적 원이라고 불러요. 모든 일의 목적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원인적인 것이고 오늘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오늘 슬라이드를 통하여 함께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이 특강을 하고 강의한다니까 여러분 괜히 이거 어렵다 보다. 아닙니다. 가장 간단하게 핵심을 간추려서 이 칭의와 성화가 뭔지를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안타깝게도 구원론적인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런 것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잘못된 사상이.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히 보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근거하여 구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좀 이걸 쓰면 될까요? 이걸 좀 됩니다. 오늘 이 균형 잡힌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좀 표현해 봤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신비 안에 신겨 놔야 됩니다. 즉 무엇의 균형인가가 중요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칭의와 성화에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균형이에요. 즉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칭의 받았죠. 그리고 성화의 삶을 살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하신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끝나버려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할 것이 없어버리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의 할 역할과 책임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정확히 표현을 해야만 하나님이 하신 일과 우리가 할 일이 정확히 균형이 맞겠죠. 모든 사람들은 이 균형을 잃은 채 살아가요. 한쪽으로 기울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좋지요. 당연히 하나님이 하셨죠. 하지만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 일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도 하나님 혼자 썼습니까? 인간을 통하여 쓰죠. 예수님도 혼자 오시면 좋겠는데 혼자 오지 않아요. 누구를 통하여 오죠? 인간이라는 마리아를 통하여 오세요. 모든 일은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냥 운영하시면 깔끔할 텐데 직분자를 세우셔서 인간을 통하여 일을 하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고 인간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즉 칭의와 성화도 홀로 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행위와 반응과 결단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십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기본 컨셉을 가지고 이 균형을 맞춰보겠습니다. 이것을 알려면
먼저 칭의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칭의. 여러분 칭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큰일 납니다. 이게 뭐냐? 일단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는가? 즉 여러분과 저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신 분들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들은 예배 끝나고 남으세요. 저랑 상담 좀 하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어떤 죄인이냐면 처참한 죄인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가 죄인이면 왜 처참하냐면 우리의 죄인됨을 평가하는 분은 무한하게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이분은 무한한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죄의 알갱이도 못 참는 분이에요. 아주 작은 알갱이한테도 자신의 전적인 분노를 퍼부어버립니다. 이분은. 그게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신약에 많이 나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죄를 향하여서는 분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큰일 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인이죠. 그러므로 우리한테 시급한 당면 과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는가, 이 문제예요. 이 문제는 여러 명이 여러 신학자들이 여러 교회 역사 속에서 이 대답을 이끌어냈죠.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가장 근본적인 대답이 이거라고 구약에서 나와 있죠. 모세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모세 율법을 100%, 100%를 다 지켜버려요. 그럼 우리 의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돼요. 왜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100%, 99가 아니고 100%를 완벽하게 지켜버리면요, 우리가 의롭게 되니까 더 이상 그리스도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안 되는 게 절대 안 돼요. 왜 안 되냐? 이거 볼까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요 10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1에서 4계명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5에서 10계명 인간과 인간의 관계. 물론 우리가 이거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할 수 있다고 봐요. 우상 만들지도 않고 이름을 망령되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지킬 수 있다고 봐요. 이것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열심히 지킨다고 해서 될 게 아닌 게 문제예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율법을 지킬 때 겉으로만 지키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를 우리의 전인으로 평가를 받아요. 즉 너희의 마음은 어떡할 것이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자 손 들어보세요. 우리 다 살인자죠. 우리는 남을 미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살인죄를 져버렸어요. 살인한 자는 영생이 그곳에 있지 않죠. 의인이 될 수가 없죠. 이것도 절대로 우리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죠. 간음, 불륜 안 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하지만 음욕을 품고 여자와 남자, 이성을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자신감 있는 분 남으세요? 하여튼 저랑 상담하게. 이거 자유로울 분 있습니까? 자유로울 분은 없어요. 율법으로는 의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학자인 헤르만 바빙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책을 보면 이게 오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구원은, 칭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된 의가 존재하냐, 그걸 지킬 수 있냐 없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안 되기 때문에. 즉 그 의를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냐 아니면 받는 것이냐의 문제예요. 이게 칭의예요. 칭의는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므로 율법으로 칭의되는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아니면 복음인가? 즉 뭐로 칭의되는가? 행위인가 믿음인가 공로인가 은혜인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 것, 이게 칭의론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질문들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대답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논리를 세울 것인지가 여러분들의 구원론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서로 다르게 내렸어요. 맨날 싸웠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싸움이 바로 이 종교개혁 신학과 로마 가톨릭의 싸움이죠. 제가 좀 간단한 것들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 개혁 신학은 많은 경우에 부딪히지만 그 중에서 정말로 핵심적인 부딪힘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느냐. 총 4가지 질문.
먼저 의인이 되는 것인가 불려지는 것인가 여전히 죄인인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닌가.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고 무엇이 로마 가톨릭의 신학이고 무엇이 개신교 우리가 배우고 있는 개혁 신학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첫째,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칭의가 되었어요? 칭의 되었죠. 그럼 맞아요, 확실히. 우리는 의롭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이 의롭게 돼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의롭게 된 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오늘 죄 몇 번 졌어요? 오늘 죄 몇 번 지셨어요? 죄 졌으면 죄인이에요. 의인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예언을 잘 안 하지만 오늘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예언이에요. 여러분 내일 죄를 지을 거예요. 그리고 죽기 전까지 지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의인이 되는 것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로마 가톨릭 신학이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우리가 의인이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된다. 하지만 종교 개혁자들은 아니다. 우리는 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게 becoming 되는 것이 아니라 불려지는 거야. 이게 칭의예요. 칭의는 되는 게 아니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제는 뭡니까? 너는 죄인인데 그냥 의롭다고 칭해 줄게 하는 거예요. 사실 그냥은 아니죠.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에 힘입어. 이게 칭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내일도 죄를 지어요. 죽기 전까지 죄를 지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은혜로 의인으로 그냥 불려지고 인정받고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표현 3개 나왔죠. 첫째, 의롭다고 칭해지는 것이고, 두 번째, 간주되는 것이고, 세 번째, 인정받는 것이다. 이게 바로 칭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로마 가톨릭이라면 이쪽은 개혁신학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약에 의인이 돼버리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 아니에요. 하지만 죄인으로서 죄를 여전히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으로 동시에 죄인인 거예요. 의인으로 불려졌지만 여전히 죄인이에요. 이게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고 칭해졌지만 여전히 죄인이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니지가 않습니다. 이해하셨죠? 이게 칭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그렇다면 왜 로마 가톨릭은 자꾸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죄인이 아닐 수도 있다고 얘기하냐면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로마 가톨릭은 칭의와 성화를 섞어버려요. 섞어버린다는 개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해하고 계시죠? 예, 지금 슬슬 지금 좀 약간 멘탈이 여러분 나가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 이거 잘 붙잡아야 돼요. 칭의와 성화를 섞어버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잘 보세요. 트리엔트라는 건 뭐냐면 로마 가톨릭의 가장 중요한 공의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총회, 노회 이런 겁니다. 로마 가톨릭의 공의회에 의하면 칭의는 죄를 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은혜와 은사를 받아들임으로써, 잘 보세요, 자발적으로 내가 받아들임으로 속 사람을 성화시키는 것이고 갱신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즉 이렇게 보면요, 칭의는 죄를 사하고 동시에 성화까지가 포함되는 것이다라고 쓴 거예요. 칭의와 성화를 합쳐버린 것이죠. 이게 왜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왜 문제인지. 하나 더.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칭의는 로마 가톨릭에 의하면 죄책을 용서하고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여기까지는 칭의에 맞는데 동시에 내적으로 중생되고 새롭게 한다라고 쓰면서 성화와 중생까지를 포괄적으로 한마디로 이렇게 믹스업, 짬뽕, 이렇게 짬뽕이 된 것입니다. 예, 좀 너무 저속한 표현이었나요? 짬뽕은 예, 이렇게 딱 합친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로마 가톨릭 신학은 칭의와 성화가 분리되거나 구별되거나 그런 게 없이 하나로 되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냐면 의화라고 불러요. 이게 의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의롭게 돼버리는 개념. 그럼 왜 돼버리는가? 왜 돼버리는가? 그 이유는 중요한 개념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주입 때문이에요. 주입. 이게 로마 가톨릭 신학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해요.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개신교 신학에서는 세례를 받는 이유가 그 세례를 받은 그것은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함으로 언약 공동체로 들어갔다는 외적인 공포요 확증 시간이거든요. 근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뭐가 주입되냐면 이 주입 개념,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이 마치 인젝션이라고 하죠. 주사를 맞는 것처럼 우리 안으로 쑥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들의 몸으로 들어가 버린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완전하게 의롭게 돼 버리죠. 성화돼 버리죠. 그러므로 로마 가톨릭 신학의 결과물은 성인이 돼요. 성인.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성호와 성 이름을 주죠. 그게 다 그 개념이에요. 주입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하셨죠? 주입, 칭의와 성화를 섞어버린다. 이렇게 볼까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우리는 이제 정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정가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근본적으로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가 윤리적, 도덕적, 성화론적으로 주입되는 것도 포함한다. 그리스도의 의가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들어와 버리면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화돼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회개할 필요도 없고 거룩한 삶을 노력할 필요도 없게 돼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논리 따라오셨습니까? 여기까지? 예,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그러면 왜 문제인가? 주입이 되면 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한테 들어와 버리면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성화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 가톨릭은 칭의와 성화를 분명하게 구별하지 않아요. 함께 묶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존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끊임없이 칭의와 성화는 서로 구별돼야 된다. 왜 구별돼야 되냐면 칭의는 주입이 아니라 법정적인 정가기 때문이에요. 이걸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잘 보세요.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과 가장 극명하게 싸웠던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죠. 제가 보니까 아까 저기 안에 종교개혁 무슨 학술제를 했더라고요. 그때 여러분들 다 들으셨을 거예요. 루터가 누군지. 루터라는 사람은 로마 가톨릭의 주입설과 가장 처절하게 싸운 사람인데 이분은 이렇게 썼어요. 자신의 책에서 우리의 의로움은 오로지 하나님의 우리한테 주시는 정가, 이 정가라는 표현은 주입이라는 표현과 반대인 거예요. 주입은 우리한테 들어와야 되는데 정가는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 이거는 법정적이기 때문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법정적. 이걸 좀 더 말하면 따라해 봅시다. 법정적 정가. 즉 우리가 칭의되는 것은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법정적으로. 왜 법정이냐? 하나님은 심판자예요. 심판자께서 그리스도의 의가,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의가 너희한테 전가됐다라는 것을 소유할 거라는 사실에 대한 확증을 법정적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힘입어서 예수를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다면 그 그리스도의 의를 보여줘봐요. 저한테. 보여줘봐요. 못 보여주죠? 그게 법정적인 정가의 뜻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에 힘입어 우리는 나아가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는 구원받아요. 근데 정작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보여줄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왜냐? 이 모든 것은 다 법정적인 정가의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윤리적인 주입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므로 왜냐하면 칭의는 우리 안에서 주입되어서 내가 이제 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부터 또 오는 것도 아니며, 제가 아침에 설교했죠. 우리 스스로의 근접적인 가까운 원인으로서 되는 것은 없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한테 전가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는 불경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게 법정적 전가의 역설성이라고 해요. 여전히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됐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러면 좀 더 볼까요? 그러니까 이 법정적인 전가 개념이 칭의론의 핵심인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심판관으로서.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니까 이 피고석에 앉아 있고요. 그리고 검사는 사탄이에요. 우리를 계속 정죄하죠. 변호사가 그리스도인데 변호사께서 사탄이 자꾸 우리를 고발하고 참소하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심판관님. 저의 의가 믿음을 통하여 이 죄인한테 전가됐기 때문에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어떻게 내리냐면 그래 너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너 변호사의 그리스도의 의를 봐서 너를 거룩한 자, 칭의된 자로 인정해 줄게 라는 법정적인 선언이 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별돼야 돼요. 성화랑. 그럼 이거 또 볼까요? 성경은 의롭다고 할 때 justify라는 표현은 dikaio라는 헬라어로 쓰였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여겨주는 거예요. 그 전제는 뭐냐면 너는 여전히 죄인인데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길 거야. 그리고 용납된 사람으로 난 너를 대우해 줄 거야. 그리고 나는 너의 죄가 너한테 전가되지 않고 그리스도께 전가됐다는 걸 내가 믿어줄 거야. 그래서 너는 여전히 불신앙을 하지만 난 너를 용서해 줄 거야. 네가 뭘 했든지 상관없어. 네가 예수를 믿으면 그 의가 전가됐기 때문에 너의 행위와 상관없이 나는 너한테 의를 수여할 거야. 그리고 의를 법정적으로 전가할 거라는 이게 칭의예요. 그러니까 칭의는 말 그대로 완전한 복음이죠.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그렇게 여겨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잘 보세요. 루터는 그래서 위대한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 루터가 왜 위대하냐면 루터는 로마 가톨릭의 사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자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내부자 고발을 한 거거든요. 내부인으로서 로마 가톨릭 신학은 옳지가 않아.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보니까 그렇지 않아. 그럼 갈라디아서 로마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자신이 의롭다는 의라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의롭게 되는 의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법정적 칭의의 결과물.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볼까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칭의라는 것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너희 안에 있는 무엇으로 칭의되는 것이 아니라 칭의가 되었기 때문에 성화되는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무화과나무를 보셨어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야 찍어 버려라. 왜냐? 칭의가 없거든요. 마태복음 7장 산산수훈 마지막이죠. 윤리의 가르침의 핵심인 열매로 너희를 알리라. 여러분들은 열매가 있습니까? 그 열매의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 이걸 자세하게 보세요.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내 안에 진리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위대한 행위, 열매가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이 싫어요? 자꾸 미워요? 분열되고 싶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탓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과연 칭의, 정말 진정한 의미의 칭의가 있느냐에 대한 고민,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루터는 이걸 얘기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행위로 구원 못 받아요. 우리가 아까 봤다시피 율법은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이미 죄를 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의롭다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럼 우리가 할 건 뭐냐? 이게 칭의와 성화의 바른 관계성인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인정의 결과, 이 인정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는데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행위를 만들어냅니다. 행위, 열매. 칼빈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절대로 행위로 칭의된 것이 아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러나 행함이 없이 의롭다 인정받을 수도 없다. 그래서 이 칼빈이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중은혜라는 표현이에요. 이중은혜. 즉 칭의와 성화는 따로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하나님께 주실 때 하나만 주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의하면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그 신령한 복이 뭐냐면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칭의와 성화는 따로 될 수가 없다. 하나의 세트인데 같이 가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바른 관계성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러면 칭의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오늘 이 표현과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가시면 좋겠어요. 모든 구원은 언제나 신적인 협력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디바인, 신적이라는 거예요. 신적, 인간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일을 하시는데 이거는 반드시 순서가 있어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아까 봤던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예정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뭘 주냐면 믿음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말씀을 주셔서 믿음을 갖게 만들고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말씀을 믿고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개념. 이게 칭의에 있어서의 균형이에요. 즉 하나님이 시작은 하시지만 그 시작점을 우리를 통하여 하신다. 그 시작점의 통과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이 개념이에요. 균형의 믿음.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강조. 이 표현은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객관성. 신학에서 객관은 우리 밖에서 시작되는 것이 객관이에요. 우리와 상관없이 시작되는 것.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복중에 있기도 전에 태중에 있기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거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폭제 사역을 이미 구약 때부터 약속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거의 시작점이에요. 칭의의 시작은 반드시 객관에서 시작해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버리면 우리가 좀 이따 볼 반율법주의, 무율법주의, 구원파로 흐르게 됩니다. 우리가 할 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객관은 반드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라는 반응을 통하여 일어나요. 언제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너무 위대하고 아름답고 아주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이죠. 이 두 가지의 균형, 하나님의 일하심과 나의 일함, 이 오늘날까지 개혁파교회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가 칭의론의 핵심인데 그래서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칭의의 원인을 볼게요. 제가 아까 설교한 것처럼 여러분 원인은 너무 중요해요. 원인. 그러니까 칭의가 정확히 왜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어렵지 않죠? 이해하시고 계시죠? 예. 이 원인과 결과, 인과율, 인과론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칭의는 어디서부터 어떤 식으로 메커니즘이 지속되고 있는가. 너무나 많은 인과율이 있지만 저는 총 6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이게 간단한 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칭의가 일어날 때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벌어지는가. 작용, 형상, 진료, 도구, 공로, 목적 크게 6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 6가지가 이 에베소서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첫째, 칭의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작용인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가장 가까운 원인이라고도 하고 유효적인 원인이라고도 해요. 그럼 이게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작용인이 뭘까요? 우리가 칭의됨에 있어서. 힌트는 5절입니다. 그렇죠. 기쁘신 뜻이 가장 중요한 작용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하고자 하는 뜻을 세우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작용인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그러면 좀 쉬운 것부터 보면 진료이라는 것은 이 진료는 다른 말로 하면 재료입니다. 재료. 그러면 우리는 무슨 것을 통하여 어떤 것을 통하여 우리는 칭의됩니까?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리스도의 의. 우리가 아까 배운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한테 법정적으로 전가되어야만 칭의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이고 형상은 언제나 진료와 함께하기 때문에 형상은 그리스도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의를 통하여 칭의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그리스도 겁니다. 우리 건 없어요. 즉 작용, 형상, 진료 모두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면 공로인은 뭘까요? 공로. 누가 공로를 가져갑니까? 모든 공로는 결국에는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공로인의 100%는 그리스도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 그러면 목적인은 뭘까요? 목적. 무엇 때문에 우리를 칭의하실까요? 힌트는 6절. 그렇죠. 우리를 칭의하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에요.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러면 총 5개는 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의예요. 하나 남았죠. 도구인이 남았죠. 이게 뭘까요? 도구.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여 칭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의 모든 원인을 다 사용하셔서 스스로의 능력과 힘을 통하여 하시지만 반드시 하나를 인간 걸 남겨둬요. 이게 도구인으로서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러므로 언제나 도구예요.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도구다. 그 말은 곧 뭐냐면 여러분들이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믿었다는 그 행위 자체가 공로가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뭘 해도 여러분들의 공로는 없어요. 왜냐?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것은 언제나 도구로 남아있죠. 도구.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좀 몇 개 들어보면 존 칼빈은 그래서 믿음을 그릇으로 봤어요. 그릇.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물을 내려줄 때 그릇을 내밀지 않으면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건 도구예요. 하지만 이 도구는 공로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필요 없는 거니까. 아브라함 카이퍼는 뭐라고 했냐면 스폰지다. 은혜의 강물을 들이마시는 쭉 빨아들이는 스폰지가 믿음이다. 그래서 스폰지가 없으면 빨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 자체가 공로가 될 수는 없죠. 어차피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만큼 믿음은 도구예요. 도구. 하지만 이 6개는 한 번에 벌어지는 일들이고 이 모든 하나하나의 원인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우리는 칭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삼위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구원, 칭의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효력 있는 원인, 이게 바로 이 작용인.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 작용인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번 오늘 꼭 기억하고 가세요. 성부는 그러므로 유효적으로 의롭게 만들어요. 우리를. 이게 작용인 유효적 원인이고 성자 그리스도는 모든 거의 공로예요. 그리고 성령은 성자의 사역을 우리한테 적용하는데 어떻게 적용하냐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너무 소중하고 귀한 건데 그것 자체도 공로는 될 수 없어요. 공로는 다 그리스도 거니까. 여기까지 하면 그렇지. 우리가 알다시피 칭의는 이신칭의지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하지만 이신칭의에 대한 수없이 많은 오해들을 좀 벗겨보겠습니다. 일단 이 개신교 신학은 이신칭의라고 얘기하지만 로마 가톨릭은 여기다가 행위를 첨가하죠. 이게 뭐냐면 먼저 가장 중요한 이신칭의에 대한 오해는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믿음 때문에 덕분에. 여러분 이런 표현은 아예 쓰면 안 됩니다. 아예 쓰면 안 돼요. 믿음 때문에 구원받으면 그것은 우리가 좀 이따 볼 아르미니우스주의입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믿음 덕분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예 말을 이렇게 정확히 써야 돼요.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도구예요. 도구. 언제나 믿음은 도구기 때문에 믿음이 때문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보세요. 믿음은 결코 칭의에 근거될 수 없다. 즉 믿음을 통하는 것, through faith, through 통하는 거요. 아니면 또 through, dia. 아니면 믿음으로. 저는 by보다는 through가 더 맞다고 봐요. 좀 더 도구의 원인에 의하여. 하지만 결코 디아페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 때문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경에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이 에크라는 것은 from이에요. 뭐뭐로부터. 믿음으로부터 받는 것인데 언제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말미암는다는 표현은 통한다는 거예요. 통한다. 언제나 도구입니다. 도구.
똑같아요. 율법 행위가 아니라 언제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이것도 다 도구예요. 이것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디아인데 통하는 것인데 믿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난 의다.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언제나 믿음, 나의 행위는 도구이다. 도구라고 딱 결정을 지으면 공로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공로인과 도구인의 결정적인 것이고요. 두 번째 오해. 어떤 사람들은 야 그래도 그렇지, 야 믿음으로만 그냥 퉁치려고 하냐, 야 믿음으로만 받으면 그건 좀 이상하지 않냐, 뭔가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하죠. 뭔가가 더 필요한 것이냐.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야 그래도 야 믿음으로만 받으면 좀 그러니까 순종도 필요한 거 아니냐, 순종. 이것을 신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겠다 하는 것. 한국교회 강단에 신율법주의가 팽배해졌어요.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강단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순종을 계속 강조하죠.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건 저주받는 복음입니다. 이거는 아류, 복음의 아류예요. 우리는 절대로 순종 때문에 구원받지 못해요. 절대로. 언제나 믿음을 통해서 받는데, 그러니까 순종이 먼저인가 행위가 먼저인가 믿음이 먼저인가 무엇이 먼저인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기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그것은 신율법주의, 그건 저주받는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헬라 철학자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계속했던 거예요. 순종함으로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순종은 절대 우리를 구원의 일을 만들 수가 없어요. 언제나 믿음이 먼저이고 이 믿음이 우리한테 순종을 이끌어내는 것이지 언제나 이 순종이 먼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똑같아요.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즉 이 관계예요. 행위가 먼저냐, 순종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냐, 순종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냐, 이 끊임없는 순환 논리, 무엇이 우선이냐. 하지만 이것은 순환 논리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절대로 믿음 그 자체가 무슨 뭐 행위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내용이 의롭게 하는 것이다. 즉 믿음을 통하여 행위와 순종이 등장하는 것이지 어떠한 형태의 순종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개념. 이 순환 논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정확하게 우선순위는 믿음이에요. 믿음. 세 번째. 그리고 이게 가장 한국교회에 많은 어떠한 오해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 믿으라. 그 다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런 다음에 끝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도 나는 구원 받을 것이다. 이 정도 죄 저도 일단 믿었으니 구원 받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방종으로 흐르는 것.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파적인 것이죠. 한번 믿고 끝이다. 이거는 아주 큰 잘못이죠. 믿음은 언제나 행함에서 드러나요. 그러므로 믿음 그 자체가 가장 탁월한 행위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신칭의를 얘기하고 있고 야고보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 둘은 결국에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르다면 그 바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즉 칭의가 바로 된 나무라면 열매라는 성화가 맺힐 수밖에 없다라는 개념. 이게 이제 이신칭의의 근본 기초 개념이죠. 로마서는 언제나 행위와 믿음의 관계성을 이렇게 얘기하죠. 행위가 아니야. 믿음으로만 받는 거야. 오직 믿음을 받는 거야. 근데 야고보서는 야 그게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으니까 이거 행함이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둘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죠. 절대 아니죠.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로마서가 말하는 행위는 율법의 행위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게 성화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몇 년 믿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행함이 점진적으로 발전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고민해봐야 돼요.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바른 씨를 뿌렸어요. 건강한 씨예요. 그래서 자라나요.
물을 정확히 줬어요. 비료를 정확히 줬어요. 근데 안 자라요? 그럴 수 없어요. 자랄 수밖에 없죠. 내 안에 성화의 진작과 성화의 점진이 없다면 이거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된 복음을 내가 경험했는가? 나에게 참된 지혜가 있고 참된 지식이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믿음만이 의롭게 하는데, 칼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롭게 하는 믿음은 결코 건조한 형태로 혼자 있지 않아요. 언제나 믿음의 행위와 함께합니다. 이게 성화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즉 칭의와 성화는 함께 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화와 행함으로 여러분들의 칭의와 믿음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유기성이죠. 이 구별은 되지만 두 은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은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한 행위다. 이거를 하면 너는 그 다음 너의 성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야. 네 번째 오해, 이게 바로 한국교회 많죠. 이게 아까 우리가 봤던 거와 연결되어서 반율법주의죠. 무율법주의, 반율법주의. 죄 용서 받았다. 이제 나는 자유롭네. 의로운 자로 인정받았네. 영생을 받았네. 모든 것은 믿음으로 가능하다. 이제 나는 열심히 뭐 할 필요 없어. 난 이미 끝났어. 나는 완벽하게 됐어. 이것을 완전주의형 이단이라고도 해요. 완전하게 됐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아무리 신자가 칭이 되어서 오래전에 칭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의 부패를 깊이 들여다볼 때 이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 또한 이 얼마나 우리가 처절한 여전한 이 비참한 죄인인가를 믿음이 바르다면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고뇌와 회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식사하고 나서 우리 젊은 집사님들과 좀 대화를 했는데, 내 안에 로마서 7장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공고함이 없다면 고민해 봐야 됩니다. 공고함이라는 것은 옛 자와 새 자의 부딪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빛을 쪼임 상태고 빛을 받았는데 여전히 내가 죄를 짓고 있는 나의 현재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공고함이 있는 거죠. 내 안에 싸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은 먼저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됨을 인정해야만 회심이 시작돼요. 그 회심이 시작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의 비참함을 깨닫기 때문에 그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공고한 자, 회개할 수 있는 자. 여러분들은 회개가 있습니까? 회개가 없으면 칭의는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하옵소서. 왜 칭이 된 이후에도 자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자꾸 요청하냐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지금도 얼마나 죄인인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복음이 하는 일이에요. 복음은 빛을 우리한테 보여주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의 죄인됨을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믿음. 도구. 그 믿음을 사용해야만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구원받는 자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의 빛이요 말씀으로 되지만 그 결과가 믿음이고 믿음의 행위가 곧 성화예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흐트러지면 이거는 잘못된다는 것이죠. 좀 더 볼게요. 우리가 여기까지 봤으면 기본 개념을 봤고요. 이제 좀 몇 가지 더 보고 마칠 건데, 그러면 이게 내용이 뭐 이렇게 간단한 것처럼 보여도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싸워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즉 칭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아니야, 인간이 하는 거야? 이 두 가지로 늘 왔다 갔다 치열한 시소. 아니야, 인간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는 거야. 맨날 싸워왔죠. 이 싸움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세계신학계에 이 싸움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싸움의 항복판에 선 우리들은, 신자들은 이 싸움의 본질을 깨닫고 이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봐야 되겠죠. 모델을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이쪽을 강조했던 아르미니스주의, 반대로 이쪽을 강조했던 반율법주의.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는 균형을 맞아야 됩니다. 첫째, 아르미니스주의.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걸 다 떠나서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신학을 만들었어요. 그럼 뭐냐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예정에 대한 이해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예정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다 절대적으로 예정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죠. 이게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절대 예정론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영원 전부터 다 모든 걸 작정한 분이야. 근데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 봤어요. 그게 아니지. 그러면 우리 인간은 로봇가 되는 거야? 뭐야? 우리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뭐야? 라고 하면서 우리 인간이 뭔가를 선택해야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아니냐. 이것을 조건부 예정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뭘 해야만 하나님의 작정이 실행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갖고 엄청 싸웠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바로 항론파라는 것입니다. 아르미니우스의 후예들,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바로 도르트 신경이에요. 도르트 총회. 들어보셨죠? 도르트 총회가 아르미니우스주와의 싸움인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총 5개의 개념이 서로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살짝 보면 아르미니우스는 이쪽을 말한 것이죠. 야, 우리 하나님께서 무조건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정했을 경우에 조건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칭의와 성화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선택을 할 때 주는 것이고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뭔가 하면 받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구원이 탈락 가능하죠. 이 논리가 항론파 아르미니우스의 논리예요. 이거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니까요. 이거 5대 원리. 그러면 이 가운데서 무엇이 문제냐? 아르미니우스주의와 가장 많이 싸웠던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앤서니 버지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청교도 사람인데 이분은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야, 아르미니우스 같이 생각하면 도대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유효적인 원인이 될 수 없는 거 아니냐. 인간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므로 그것은 아닌 거라고 하면서 이 책을 썼어요. True Doctrine of Justification, 참된 칭의론에 대한 참된 교리,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르미니우스주의, 너는 뭐가 문제냐? 너의 문제는 도구적 원인과 공로적 원인 사이를 혼동한 것이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이해가 되는가? 도구인과 공로인을 헷갈렸다는 말은 뭘까요? 지금 도구인은 뭐라 그랬죠? 믿음이에요. 그러면 공로인은 뭐라 그랬죠? 예수예요. 근데 아르미니우스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믿는 의지를 가졌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기 때문에 공로적 원인이 뭐가 됩니까?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믿음의 행위와 행동이 순간적으로 공로인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안 될 것 같습니까? 됩니다. 그 일이 가장 많이 벌어지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모두 다 자기가 했던 일이 공로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 갖고 싸우고 있죠. 내가 좀 더 공로인이야. 내가 좀 더 공로를 세웠어. 정확히 아르미니우스주의거든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신인협력이라고 부릅니다. 신인협력. 하나님과 인간이 더불어 하는데 이거는 아까 우리가 배웠던 신적 협력과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시너지즘이라는 것인데 이 신이라는 표현이 저기 신디사이저 있잖아요. 저기 카시오. 이 신디사이저라는 표현이 음과 음을 혼합시킨다는 개념이에요. 신디사이저. 신, 혼합. 시너지즘.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행위가 섞여버리는 것인데 즉 우리가 믿는 행위가 공로가 되어져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으면 그게 신인 협력입니다. 이게 아르미니우스주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혁교회에 있지만 우리 가운데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얼마든지 싹둘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걸 정확히 경계하고
혹시라도 내 안에 아르민수주의적인 신인 협력이 있지는 않은가. 특히 교회 중직자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인 협력은 얼마든지 삭둘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이 웨스민 신앙고백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칭의는 의롭게 여기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우리가 행한 것 때문도 아니요, 믿음 자체 때문도 아니요. 왜냐? 믿음은 늘 도구니까. 오히려 정가를 통하여 되는 것인데, 하지만 도구인이 필요한데 그것도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도구인과 공로인을 정확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것은 도구인이다, 공로인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과 제가 아르미니우스주의적인 조건부 신학을 갖고 있으면 결국에 그 현대적인 발전이 열린 유실론이에요. 즉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작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결정대로 하나님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작정이.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자기 생각을. 이건 정말 잘못된 신학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가고 있어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작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하는 역할 때문에 조건부로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아르미니우스주의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결국에는 칭의 가운데서 인간의 역할을 훨씬 더 무겁게 만들었고 그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건 시속 게임이에요. 이렇게 아르미니우스주의가 인간의 역할을 강조해 버리니까 그거에 대한 반동으로, 시속 게임으로 뭐가 나타났냐면 반율법주의가 나타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내가 아르미니우스주의에 좀 더 가깝게 있는가, 아니면 반율법주의에 좀 더 가깝게 있는가, 아니면 어떤 균형을 맞춰야 되는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르미니우스주의가 하도 인간을 강조하니까 역사 속에서 반율법주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반율법주의는 율법 폐기라고도 하고, 야 아니야, 너희들은 너무 율법적이야, 자꾸 인간을 강조해,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반율법주의가 가장 많이 외친 표현이 뭐냐면 이 무상칭이에요. 무상칭이. 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100% 공짜가 칭이야. 하나님이 공짜로 해주는 것이 칭이고 구원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가 반율법주의의 특징이에요. 이 반율법주의는, 이거 좀 어려운 거 넘어가고, 반율법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주자가 존 이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책의 이름이 무상칭의의 달콤함이에요.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공짜라는 얘기예요. 공짜. 여러분 청교도 글을 읽어보셨습니까? 청교도 글을 읽으면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높아요. 스탠다드가, 기준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청교도 글 읽어보면요, 저는요 많이 좌절을 경험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신자야, 너무 높으니까. 근데 이 책을 읽으면요 모든 것이 다 녹아내려요. 왜냐하면 공짜야. 구원은 공짜. 네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네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한 거야.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힘입어 너는 그냥 다 공짜가 되는 거야. 공짜야, 공짜야. 달콤한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좋지만 이 아래는 아주 큰 약점이 있어요. 이튼이 가장 많이 썼던 표현이 웨딩드레스라는 표현이에요. 즉 우리가 예수님의 피 묻은 드레스를 입으면 우리에 있는 모든 죄를 봐주지 않고 보지 않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다 사라져 버린다. 이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존 이튼이 했던 유명한 말. 결혼식 예복을 입은 자들의 죄를 깊은 바닷속에 다 던져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에게서 아무런 죄의 흔적이나 부산물을 찾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죠. 이 말은, 이 말 자체만 보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복을 입는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에 힘입어 모든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죄의 흔적이나 부산물을 찾지 않으신다. 이것까지 맞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엄밀히 말해서 이튼의 맥락은 뭐냐면 이 맥락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죄를 사하셨는가의 문제인데, 예수님은 죄책을 가져갔습니까? 부패를 가져갔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책을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한테 죄의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책은 감당하셨는데 우리의 부패까지 감당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죄책은 법전적으로 없지만 여전히 부패가 있고 죄인이고 여전히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러므로 매일매일 두루마기를 빨아야 되고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교제해야 되고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한 회개를 해야 하며 늘 거룩한 흠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패를 하나씩 없애기 위하여. 그렇잖아요. 근데 반율법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책과 부패 두 개가 다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회개할 필요도 없고 성화할 필요도 없고 거룩한 삶을 살 필요도 없고 완전하게 헛된 100%의 해방감, 잘못된 해방감만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반율법주의 문제예요. 우리가 할 역할을 없애버린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반대했어요.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칭의된 자의 죄를 회심 전후에도 다 보시고 계신다. 우리는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야, 반율법주의자 너희들 아니야.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해서 매일 회개를 해야 돼. 회개를 해야 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함으로 아르민수주의적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으니 막사로 됩니까? 방종으로 갑니까? 이 균형, 아르미니우스주의와 반율법주의 사이의 이 균형, 즉 이게 균형이에요. 첫째,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의롭게 된다.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믿음은 도구기 때문에 이것이 공로가 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 도구를 사용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책임과 역할이다. 왜냐?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기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것이 균형의 균형. 그러므로 어디에 기우는가?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는 어디에 위치해야 될 것인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가? 맞는데 또 틀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의 할 역할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한 10분만 더 쓸게요.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화만 보고 마칠게요. 그러면 칭의가 그렇다면 칭의가 하나님과 인간의 역할 가운데의 신적 협력의 개념이라면 동시에 성화는 무엇인가? 성화는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성화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했어요. 부르심과 거듭남과 회심과 칭의와 입양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고 이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면 성화의 삶은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열심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너희가 이루라. 카테르 가조마이라는 표현인데 이루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 것이죠. 아, 다른 건 몰라도 성화는 이제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나의 구원을 하나씩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구나. 이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성화도 그렇지 않아요. 이 카테르 가조마이라는 표현은 이루라는 표현은 영어로 하면 생산하라, 성취하라 이런 표현인데 내가 성취하거나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 중심적인 것이고 처음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성화도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화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었지만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벌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표현을 꼭 익혔으면 좋겠어요. 칭의와 마찬가지로 성화도 역시 하나님의 사역이고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지 않으면 성화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화는 하나님의 역사요 삼일체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시작점은 하나님이다. 시작점. 성부, 성자, 성자께서 삼위일체 사역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시는데 먼저 성부께서 시작을 해요. 언제나 성부의 시작, 작정의 시작, 선택의 시작. 성부께서 그 일을 시작하시고 성부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만들어요. 이 하나님은 성부입니다. 왜냐? 예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분은 성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성화는 없는 것입니다. 성부로부터 from 하나님의 작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성화는.
하지만 누구로 말미암아 되냐면 언제나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그 일이 벌어져요. 나로부터 되는 건 없어요. 내 안에서 그 거룩함이 되어서 예수께서 몸을 들이심으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까운 원인이 되어서 우리가 거룩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거룩함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됩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죠. 이 모든 것이 다 성화의 맥락이죠. 그러므로 칭의와 성화 둘 다 은혜의 선물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은혜의 선물. 하지만 성령은 무엇이냐? 성령이야말로 가장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분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즉 성화의 맥락과 칭의의 맥락이죠. 이 두 가지를 다 우리한테 주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도. 이 본문은 기가 막힌 본문인데요. 아버지의 아심, 성부의 작정, 그리스도의 실천, 행함, 그리고 성령의 적용, 삼위일체가 정확히 표현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즉 성부의, 성자와 성령의 사역이 곧 성화의 사역이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잠시 멈춰서, 맞습니다. 성화는 전부 다 삼위일체의 사역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로봇가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여전히 우리가 할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스터 프로핏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지만 동시에 나의 믿음의 역할과 책임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것이 성경에는 끊임없이 등장해요.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주체는 이제 우리예요.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라. 너희의 행함.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구원은 뭐냐?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근데 선물을 받아 그 선물의 포장지를 뜯는 거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포장지를 뜯고 그 선물을 즐겁게 누리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에요. 이게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선물을 받으면 뜯고 누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면, 이렇게 얘기했죠. 신자들은 그러므로 늘 자신의 구원을 그런 차원에서 행하는데, 왜 이게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균형은 칭의뿐만이 아니라 성화론 가운데서도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나를 통하여 그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바빙크는 이렇게 말해요. 바빙크는 끊임없이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성화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성화는 패시브한 게 있고 수동적인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수동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반율법주의가 되어버려요. 우리는 반드시 액티브하게 우리의 역할을 다해야 됩니다. 능동적으로. 이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함께 능동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므로, 즉 우리는 수동적 성화와 능동적 성화를 구분해가지고 삼위일체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면 우리는 수동적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능동적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회개하며 성화의 삶을 살고 우리를 의의 병기로 들여서 우리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성화에 있어서의 이 균형, 무엇이 우선이고 어떤 것으로 시작되는가, 먼 원인과 가까운 원인을 끊임없이 이해하는 것,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최종 결론, 그러면 칭의와 성화의 관계와 개념 정리를 정확히 하고 마칠게요. 그러므로 칭의와 성화는 서로 섞이면 안 돼요. 언제나 칭의는 단번에 완결된 법정적인 행위입니다. 이게 섞여버리면 안 돼요. 하지만 성화는 전반에 걸쳐서 우리의 평생 동안에 벌쳐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섞여버리면 그것은 주입설에 가까워요. 두 번째, 그러면 무엇이 먼저 와야 되는가? 칭의가 먼저 와야 되는가? 성화가 먼저 와야 되는가? 뭐가 먼저 와야 됩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칭의가 먼저 와야 돼요. 왜냐? 이거는 시간적 순서는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단번에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건 논리적인 거예요. 논리적으로 우리의 죄책을 제거해야만 오염에서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봤을 때 칭의는 성화에 근거한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선행한다라고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작정과 하셔서 부르셔서 효과적으로 부르시면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영화롭게 하는데 영화 전이 성화죠.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거 자체가 시간적 순서는 아니에요. 논리적 순서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의 단번에 받는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면 또 약간의 순서가 나오긴 하는데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이게 다 이제 구원의 다양한 국면들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단번에 받게 됩니다. 세 번째, 칭의와 성화의 관계성. 여러분 저는 치킨과 피자를 먹을 때 코카콜라가 없으면 안 먹어요. 네, 그만큼 비분리적인 것이죠. 같이 반드시 같이 먹어야 되겠죠. 똑같아요. 피자와 콜라의 이 비분리성과 같이 칭의와 성화도 똑같아요. 절대로 구분은 되죠. 하지만 절대로 분리될 수는 없다. 즉 칭의가 없으면 성화가 없는 것이고 성화가 없으면 칭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우리를 칭의하는 것, 법적인 칭의를 뿐만이 아니라 도덕적 지배로부터의 해방도 포함되기 때문에 칭의와 성화는 분리될 수가 없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결국에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사역을 성령께서 우리한테 적용하는 것이다. 이게 신자의 삶인데 신자는 그러므로 언제나 성령의 권능과 사역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하나가 되면서 이 모든 것들은 교회를 빚어가시고 구비하시고 이 모든 일들은 교회 안에서 부어주는 사역인데 성령은 우리들 안에 내주하고 안에서 살고 행한다. 그러니까 이 일들은 전부 다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과 저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니라. 즉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됨. 그 이유는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받기 때문이에요. 즉 저와 여러분은 지금 출석교회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 가운데 지금 이미 한데로 뭉쳐 있는 거거든요. 연합 가운데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칭의는 제가 여러분의 칭의를 책임져야 되고 여러분들의 성화는 또 저의 성화는 여러분도 책임져야 돼요. 함께 해가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이 어떻게 벌어지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은 바울 서신에 거의 300회 이상이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칭의와 성화가 벌어지는 것이고 그 칭의와 성화의 결론적인 행함은 교회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 일들이 벌어지고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나오죠.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니 구원입니다. 예비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본문이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그리스도 안이라는 뜻은 뭐냐면 첫째는 영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 신비적. 영적이라는 얘기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 즉 우리가 칭의되고 거룩하게 된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내주하는 영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람들은 교회와 모든 것들이 보편교회 안에 묶이고 그것이 영적인 연합 가운데 그리 벌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묶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은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못해요. 왜냐? 그것은 비밀이거든요. 그것은 감춰져 있는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났지만 그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안에 있는 것인데 이 비밀이 곧 영광의 소망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연합 가운데 같은 교회, 보편교회 안에 묶여 있고 여러분들의 칭의와 저의 성화는 함께 해나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연합 가운데서. 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결론 마지막으로는 내가 역할을 다해야 되지만 시작은 은혜예요. 시작과 가장 가까운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둘의 균형 우리는 살면서 언제든지 기울 수 있어요.
이거를 분별하고 인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역할과 책임과 이것이 어디에 기울어져 있는가. 이 균형을 끊임없이 맞추는 것. 그래서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이거 하나 둘 셋.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하라. 칭의와 성화. 이 중요한 주제 가운데서 우리는 개념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균형을 삶 속에서 교회 가운데서 펼쳐나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주 뭐 짧은 너무 시간이 많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많이 됐죠? 예,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여튼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좀 이해하시고 인식하심으로 균형을 잡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